를 위한 주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분도 있고 또 한 주간에 이렇게 일주일 만에 뵙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장마가 시작이 되었어요. 이 장마가 지겨운 장마가 아니라 은혜의 장마비가 되기를 소망을 하면서 이 찬양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운응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사단 자를 곧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위에 임하였음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우중에도 주의 존재 앞에 불러 모으시며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예배할 때에, 주의 이름을 경배함으로 예배할 때에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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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시 나라 사랑 세 번째 101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자를 나라에 건너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미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하였으며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에 원수를 붙이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도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에게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에게는 찬양이 찼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 비단에 거절하는 자에게 빛이 비추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정부의 의지 없어서 백의 찬양을 앉으셔서 드립니다. 정부여 의지하소서 손들어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온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대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이 시간 침묵으로 회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히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좋으시고 감사하시며 언제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음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근심과 염려 속에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도 모른 채 주님을 슬프게 했던 세상적인 삶에 이 시간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너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라고 감싸 안아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이 은혜라고 말했던 바울처럼 우리 삶은 모두 주님이 은혜로 주어졌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상한 심령임에도 우리 시간과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왔으니 거룩함으로 귀한 은혜의 시간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전에서 제단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용서를 받게 하시고 강단의 말씀을 통해 갈급한 심령에 담비를 내려주셔서 성령이 열매들로 아름다운 결실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6.25와 같은 동족 상전의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북한 땅을 주님 복음으로 통일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위정자들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과 성실로 국민을 위해 진정으로 일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는 교사 선생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이 마음을 품고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장순영 집사님이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주님 품어 주시옵소서. 고인 앞에서 슬픈 마음 금치 못하지만 믿음 안에서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례 절차 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고 원하옵나이다. 주일 예배 가운데 목사님에게 능력을 허락하시사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서게 하셨으니 말씀을 대언하실 때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열린 마음과 듣는 귀를 주시고 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찬양대가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안대로 공헌으로 식당 공사로 곳곳에서 수고한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 들어주소서. 간절히 주께 기도하오니 주님의 뜻 이루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편 60편 구약성경 844쪽입니다. 마이크 볼륨을 조금만 올려주세요. 예. 시편 60편 1절에서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리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뒤놀리라. 내가 세력을 나누며 숲과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길라하시 내 것이요 머나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두고요 요단은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은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 사람으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시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된 일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시리로다. 아멘. 시온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용감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용감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미국의 신앙적인 지도자이자 작가인 리차드 포스트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신앙의 서적을 참 많이 기록을 하셨는데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부제가 뭐냐? 영성과 삶의 변화를 위한 여정이다 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맺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방법을 안내하는 책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그러한 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지름길이 있거나 왕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보니까 이 책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기도해라,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라, 그리고 성경을 읽어라, 그리고 신앙을 고백해라, 그리고 침묵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과 영성이 점점점 깊어지게 된다라고 이 책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의 내용 중에 저의 마음을 끄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일어나는 영적인 변화가 있어요. 그 변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자기 부정이 일어나고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제일 힘들고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고 자기의 중심성만을 가지고 살다가 나보다 힘든 사람이 있네, 나보다 어려운 분이 계시네 라는 이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부정하게 된다. 주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존재이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자기 부정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에는요 방이 있다고 해요.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방이 있대요. 룸이 있대요. 여러분들, 이상하다, 목사님 이상하네, 오늘따라 방에 마음에 집에 가야 방이 있지 왜 마음에 방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요 방이에요. 방, 룸이에요. 왜냐? 뭔가를 담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방에 뭔가를 가득 채우고 있어요. 근심이 될 수도 있고 걱정이 될 수도 있고 감사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불편한 마음도 있을 수도 있고 분노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담아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내 마음의 방에 누굴 모시고 사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고. 옆집 아저씨? 주님. 누굴 모신다고요? 주님. 네, 주님을 모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옆집 아저씨도 안 되고요, 앞집 아저씨도 안 되고요,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의 방에 오직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 그런데 우리 마음의 방에 예수님도 모시고 옆집 아저씨도 모시고 돈도 모시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미혹이 있어요. 그런 마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두 마음이라고 이야기해요. 마음이 나누어졌구나, 마음이 깨졌구나, 믿음이 깨졌구나, 믿음이 나누어졌구나, 마음에 주님만 있어야 되는데 다른 것이 들어가 있네. 이 마음을 두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두 마음 품지 말라. 오직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과 믿음의 마음만을 품어야 된다. 다른 것들은 다 깨끗하게 제거해내고 깨끗하게 쫓아내야 된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마음만을 모시고 살아가도록 하여라. 할렐루야.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사실 이 싸움이죠. 두 마음이냐 아니면은 주님만을 모시고 살아가느냐, 내 마음이냐 아니면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되느냐,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은 사무엘하 8장에 나오는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알고 보면은 전쟁에 대한 말씀입니다. 전쟁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은 6.25 날입니다. 6.25 전쟁에 쓰라린 상처를 여전히 끌어안고 있는 분단된 민족, 동과 서로 나누어져 있고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고 지역과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고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나누어져 있는 우리 백성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정말로 마음 담아서 들어야 됩니다. 귀 담아서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이기느냐 전쟁에 지느냐에 운명이 걸려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돔과 아람이 연합군을 형성을 했어요. 이스라엘로 쳐들어왔습니다. 싸움이 벌어졌을 때에 처음에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이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연합군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처음에 졌다가 나중에 요압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 에돔을 대파하게 됩니다. 이기게 됩니다. 지고 있었는데 이기게 됩니다. 역전승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졌는데 틀림없이 지고 있었는데 왜 이기게 되었을까? 그 영적인 싸움의 원인과 그 승리의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절 말씀에 이하에 보면은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지고 있을 때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께서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키워 주소서. 갈라졌사오니 그 틈을 키우시사 그 틈이 없도록 만들어 주소서. 3절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왜 우리를 비틀거리게 만드셨습니까? 지금 포도주에 취한 것처럼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것처럼 세상에 취해서 비틀대고 있나이다. 왜 우리가 이렇게 비틀대고 있습니까? 10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 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냥 내보내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셔서 우리가 졌나이다. 우리가 실패했나이다. 우리가 패배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죠. 이스라엘이 왜 전쟁에 졌다고요? 자,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에돔이 강해서 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람과 에돔의 연합군 때문에 졌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 졌다고 이야기해요? 무엇 때문에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여호와께서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왜 함께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탄원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인리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죠. 성수대교가 무너졌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죠. 9.11 테러로 인하여 미국의
빌딩이 무너졌죠. 그런데 여러분, 하인리의 법칙에 의하면요, 그러한 큰 죄가 있기 전에 29건의 작은 죄가 있고요, 그 29개의 작은 죄 안에는요 반드시 300개의 잠재 요인이 있다고 해요. 그게 하임리의 법칙입니다. 뭔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미 300개의 아주 작은 원인들이 계속해서 작동하고 있었는데, 어느 시점이 되어서 어떻게 되었다? 상공백화점이 무너지고,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미국의 맨하튼이 쓰러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고, 6.25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뭔가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원인을 분석을 할 수 있어야 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왜 이 전쟁에서 졌느냐, 다윗은 고백하고 발견합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죄를, 의지하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기에 우리가 졌습니다라는 이 원인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잠시 동안 우리를 버려두시사 함께 하시지 않으셔서 지게 하셨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게 하시리라. 다시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시면 이기게 하시리라.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이기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원인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여, 나를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하는 장본인들은 에돔과 아람처럼 보이지만은 다윗은 그들을 보지 않습니다. 에돔과 아람 군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지금 누굴 상대하고 있습니까? 누구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에돔을 바라보고, 그리고 아람을 바라보고 문제를 크게 생각하고 그렇게 질질 끌려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그러나 다윗은 원인 분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에돔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아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전쟁의 승패의 관건은 누구에게 달려있도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달려있도다.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에게 의지하며 나가겠다라고 고백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 진짜 신앙인은 어떤 것일까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두 마음을 품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진짜 신앙은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어떤 에돔이 온다고 할지라도, 어떤 아람이 온다고 할지라도 누구를 품는 것입니까?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신앙, 참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 말씀에도 주님은 이쁘시고 신실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고 도망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다. 너희에게 그 권능을 주었다. 믿음의 권능을 주었다. 너희들을 해칠 자가 결코 없을 것이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서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마귀의 악한 권세를 이미 이겼느니라. 이미 승리하여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이기게 하신다. 믿음으로 이기게 하신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신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망까지도 이기게 하시느니라.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한 분만 의지하며 나갈 때에 누가 이기게 하신다? 주님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무엇까지 이기게 하신다? 사망까지 이기게 하시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참 많은 고초를 당하면서 또 빌라도 총독 앞에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추궁당하고 그렇게 끌려당하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죠. 유대인들의 종교법으로 사형에 해당되고 그리고 백성들의 소리 지름에 밀려서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신문을 하게 되는데 이 빌라도가 요한복음 19장 9절 이하에 이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총독의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 지금 끌려다니는 죄인의 모습으로 흥그러지고 깨어진 모습으로 아무 힘이 없는 모습으로 망가져 있을 때에 빌라도 총독은 빛난 갑옷을 입고 번쩍이는 옷을 입으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추궁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네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얼마나 권세가 있는 줄 아느냐? 내가 너를 죽일 권세도 있고 내가 너를 풀어줄 권세도 있고 내가 얼마나 힘이 센 줄 아느냐? 내가 너의 목숨줄을 생명줄을 잡고 있는 줄 너 왜 모르냐?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그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빌라도 총독 그래 너 권세 있는 거 알아. 세상 권세 있는 거 알아. 하지만은 그 권세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리고 나를 죽이고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인간의 권세가 아니다. 나의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달려있는 것이지 인간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총독의 권세, 왕의 권세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여, 그래서 네가 아무리 권세를 가지고 내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나 총독 빌라도 네 같은 거 상대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을 뿐이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 상대할 뿐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여, 마태복음 10장 28절 이하의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세상의 것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몸과 영혼을 구원하시고 몸과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권능은 하나님 아버지에는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모른다라고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의
핵심이 뭐라는 겁니까? 나의 몸과 영혼의 주인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시편의 말씀 60편의 6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길라도 내 것이다. 7절에 머나서도 내 것이다. 가나안 땅 12지파에게 할당하신 것도 나이다.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여 모든 민족이 놓여져 있다라고 선포를 하는 것.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여, 유교날을 맞이하면서 참으로 새겨야 할 말씀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높이 있는 정치 지도자는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선포해야 합니까? 대한민국은 누구의 것이로다? 하나님의 것이로다. 이 남한 땅은 누구의 것이로다? 하나님의 것이로다. 북한 땅도 누구의 것이로다? 하나님의 것이로다. 여러분, 20년 만에 눈을 뜬 장님이 있어요. 20년 만에 눈을 떴으니까 얼마나 기뻤어요. 안 보이다가 눈이 다 뜨기니까 얼마나 기뻤습니까? 너무나 기뻐하며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지. 구걸하는 거 그만두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지. 그런데 막상 눈을 뜨고 보니까, 집을 찾아가려고 보니까 방향을 찾을 수가 없네. 몇 년 동안 눈을 감고 있었다고요? 20년. 몇 년 동안 눈을 감고 있었다고요? 20년. 20년 동안 눈을 감고 있었어. 막상 집을 찾아보니까 이게 어디지? 동서남북을 모르는 거예요. 너무 낯선 거예요. 집의 모양, 대문, 골목, 여기가 어디지? 너무나 다 비슷비슷하고 너무나 낯설고 막 어지러워요. 머리까지 어지러워서 신경을 막 곤두세우니까 어지러워서 넘어져서 주저앉아서 어떻게 하지? 눈을 떴는데 집을 찾을 수가 없네. 어떡하지? 이때 옆을 지나가던 지혜로운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는 그 20년 만에 눈뜬 소경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돌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당신 집으로 가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다시 눈을 감으세요. 다시 눈을 감으세요. 그러자 20년 만에 눈뜬 장님이 눈을 감자 전에 익숙해졌던 그 느낌들이 살아나서 이쪽이 집이구나 하는 그 방향 감각을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눈이 열리는 순간 마음의 눈이 닫아져 버렸네요. 육체로 살아가는 인생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육체의 눈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육체의 눈을 열고 보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영의 눈을 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간의 죄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 다 먹어도 되는데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었을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 있었어요. 뭐가 밝아졌더라? 눈이 밝아졌대. 자기의 육체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육체의 눈은 열렸는데, 탐욕의 눈은 열렸는데,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 그 눈은 열렸는데, 무슨 눈이 닫혀져 버렸더라? 영의 눈이 닫혀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주심에 대한 눈이 깜깜하게 닫혀져 버린 거예요. 내가 해야지,
내가 살아가야지, 내가 바라봐야지, 내가 분별해야지,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육체의 눈을 열렸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영의 눈이 닫혀져 버린 거예요. 죄가 들어오는 순간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여, 영의 눈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잃어버렸던 길을 다시 찾을 수 있고 잃어버렸던 승리를 다시 할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말씀을 4절, 5절, 11절,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되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시 이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행한다고요? 용감하게 행한다. 이 용감하다는 의미가 어떤 뜻이냐?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용감해진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내가 누구의 군대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요, 우리 인생 가운데에 가장 위험하고 가장 힘든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마 죽음의 문제일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 앞에 모두가 꼼짝달싹 어찌할 바를 모르잖아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군대가 될 때에 모든 사망 권세, 모든 대적을 밟아서 완전히 깨트리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들을 해방하였음이니라.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다시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로마서 6장 9절 말씀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종들이여, 죄와 사망의 권세는 이미 깨어져 나갔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답게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모든 억압과 모든 도전들을 깨트려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름으로 용감하게 하나님의 군대로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나갈 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며 이기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망 권세도 이겼는데 그 문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름만을 붙들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찬송가 633장을 두 번 부르면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내 마음의 방에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며 용감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여기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예물을 헌양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높아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름을 증거하는 곳에 이 예물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예물을 가진 믿음의 가정, 믿음의 기업,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사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사망 권세도 깨뜨려 주셨는데 창세도 먹이시고 입혀 주신다고 하셨는데 백합도 입히시고 아름답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사람의 손안에 있으면 패배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드리오니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승리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붙들고 기도할 때에 오직 믿음으로 의지하며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군으로 나가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육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일터를 구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오직 주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갈 때에 승리의 노래 꼭 부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아프고 몸이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사망 권세 다 깨뜨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치유되어 주의 이름만 자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잘 믿다가 예배 잘 드리다가 우리 장성윤 집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나이다. 주여,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있음을 믿으며 사랑하시는 유고족들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장례 절차 성도님들이 기도하며 도와서 아름다운 예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보를 잘 보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6.25 기념주일입니다. 오직 주님의 손안에
우리 대한민국을 올려드리시는 기도를 계속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성경 일독하시고 다음 주는 아마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조금 힘을 내면은 나올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세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장선인 집사님 지난주까지 예배 드리시다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김성인 집사님 많이 위로해 주시고 입관 예배 오늘 오후 예배 마친 후에 출발을 합니다. 4시 30분에 서귀포 어려움에 있습니다. 일포도 내일 있습니다. 또 발인도 27일 화요일날 오전 6시에 있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셔서 하강 순서까지 양지공원에 이렇게 모시는 데까지 동행해 주시고 힘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는 일남성교회 바울 일남성교회에 합력해서 헌신 예배 잘 드려주시고요. 정계당에는 수요 기도회 후로 이렇게 연기되었습니다. 봉헌자가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함께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고 인사하며 나가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됩시다. 시작.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됩시다. 아멘 아멘. 예수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힘있게 결단하고 박수하면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예수 안에 즐겁고 모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의 군대가 됩니다. 사망 권세 깨뜨리신 주님의 이름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사랑하시는 김성일 집사님 가정 위에, 사랑하시는 주의 종들 위에, 믿음의 가정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